역사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도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때를 거쳐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통치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또는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기대하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도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확장이 되는데 이도교회를 먼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흥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흥회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두원 장로님 잠깐 특송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총경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요. 가사가 보면은 그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그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린 나를 데리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기운이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 PPT 전환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되면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뽑잖아요. 그죠? 말씀 뽑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뽑은 말씀은 아니고 23년도에 뽑은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인가? 예, 그런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3장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셔서 그곳에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뭐 이렇게 내가 먼저 가는 곳보다 먼저 가서서 앞서 싸워주시고 내가 장막 칠 곳과 그 펼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작년을 한 해를 살면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제가 일을 하게 되는 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열방대학에서 주중에는 사역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방대학에서 일을 하면서는 성경 가리키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님들이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가리키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가리키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 성경 가리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작년부터는 그 열방대학에서 시설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건물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정원에 풀 깎고, 화장실 고장 났으면 화장실 고치고, 뭐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 있으면 카페도 고치고, 주방에 뭐 냉장고 고장 나면 냉장고도 고치고, 전등 고장 나면 전등 고치고, 이래서 이제 허주의 장로님하고 자주 연락을 해요. 배동아 집사님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 열방대학에 있는 에어컨 작년하고 오늘 해가지고 요번에 해가지고 또 깨끗이 청소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안 해보던 일이다 보니까 많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사람들도 모르고 일도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신학교 나와서 교회 사역 하던 것 때문에 그래도 성경 가리키고 이러는 거는 너무 좋고 내 은사고, 그래서 사명이고, 그러니까 즐겁고 두렵지만 재밌게 했는데, 이런 일 고치고 이렇게 뭐 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많았어요. 가슴도 많이 뛰고. 그런데 그 말씀 뽑는 날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가서 장막 펼치실 곳을 찾으시고 대적들을 위해서 먼저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서서 일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가야겠다. 이거 안 됐나요? 되나요? 네, 제가 넘기는 거죠. 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주님은 나보다 먼저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영원아 너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주님은 고생 안 하고 저기 뒤편에서 이렇게 듬직히 보면서 영원이가 고생하니까 나는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셨으면은 먼저 그곳에 가서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대적들하고 싸우시기도 하시고 작업을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24년도를 돌아보면은 그래서 은혜의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도리어 이 작업하는데 일하고 뭐 고치고 청소하고 이러는 일만 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이 자리로 이동을 해가지고는 저희 열방대학 전체 예배를 목요일마다 드리거든요. 그런 목요 예배에 가서 말씀도 나눌 기회를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를 돌아보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이 먹인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인다 이거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표현 자체는 먹인다고 하니까 음식을 주시는 거겠지.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의 생존을 위해서, 그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영적인 능력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말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먹인다고 할 때 그냥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그냥 내팽겨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얘기 때 보면은 뒤쪽에 열왕기 하에 가서도 보면은 뭐 독국물이 들어 국을 끓였는데 써서 독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뭐를 갖다 넣으니까 이게 괜찮아졌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한 6장까지는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처럼 양육해서 성숙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기 말고 1절부터 4절 성경을 펴서 읽으시죠. 1절부터 4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서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게 17장의 이야기예요. 이 기근이 왜 시작되냐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텐데 엘리야가 왕 앞에 와서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이제는 몇 년 동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주로 섬기던 신의 이름은 바알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뭐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바알은 농사 때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천둥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의 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 바알이 망치를 들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누가 망치를 들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누가 망치를 들고 있어요? 법관. 배민주. 누가 망치를 들고 있어요? 요즘은 좀 안 유명한데 한 3, 4년 전에는 유명했어. 토르가 망치를 들고 있어요. 유명한데 모르시죠? 이 유명한 토르를 모르시다니. 토르는 이렇게 망치를 휙휙휙 누르면 탁 던지면은 모든 적을 다 죽이는 신이에요. 아스가르드의 신인가 그래요. 그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 여기에 아주 진짜 멋있게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역할이 토르예요. 근데 그 토르가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인데 그래서 팍 던지면 다 죽이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다 죽이고 이러는 신이에요. 아주 되게 멋있게 생겼고 되게 영화도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이거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신을 봤는데 바알신이 이러고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알은 천둥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이에요. 이거 토르가 바알 아니야 저거? 제가 볼 때는 토르가 바알인 거예요. 바알신을 아주 멋있게 그려낸 게 토르야. 요즘에도 영화에도 나오는 신이 이 토르예요. 근데
구약 시대 가나안의 백성들이 다 섬기던 신이 이 바알이에요. 망치를 들고 천둥을 주관하면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지 먹고 살고. 그 이스라엘의 땅에 우기,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그냥 아무 풀도 안 나는데 비가 내려야지 그나마 생존하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건기 때 바짝 말라서 모든 생물이 다 죽다가 어느 시점에 우기가 되면 비가 그냥 장대비처럼 매치를 내려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그때 다 잎사귀가 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가 돋는 거죠. 이거를 보고 그들의 신화를 만들어낸 게 바알 신화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화에서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바알을 부활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기 때에 바알 신이 부활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생물이 같이 소생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결혼할 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 왕이 결혼할 때 그 시돈 땅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엣바알. 엘리야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파란색이 엘이고 밑에 파란색 이렇게 생기고 엘 처음에 파란색이 엘이고 그 밑에 점이 리예요. 그래서 엘리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my God 이런 뜻이에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 엘리후 하면 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엘리 여호와. 빨간 글씨가 엘리야고 밑에 검은 글씨는 뭐예요? 아시는 분? 예, 중고등부에서는 아시는 분 하면은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는데 저 밑에 글씨를 어떻게 읽을까요? 아시는 분? 라마사막다리 땡입니다. 엘리야는 빨간색은 야예요. 밑에 회색은 어떻게 읽을까요?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뭐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우리 김도원 장로님이 커피 하나 사주시는 걸. 없어요? 호아 땡. 예. 저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뭐야? 저거를 아도나이라고 읽고요. 엘리야,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는 단어가 저 밑에 검은 글씨예요. 처음에 이렇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점이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이응이에요. 그래서 밑에 점 2개가 있으면 예가 돼요. 그래서 예 혹은 여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읗이에요. 자음이 여호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오예요. 여호 밑에 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저거예요. 근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몰라요. 왜일까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신명기 해가지고 역사서 선지서를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유대인들이 다 외운단 말이에요.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글씨하고 딱 보면 저거 어떻게 읽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저걸 때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읽을 때 아도나이로 암송을 했어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언급 자체를 못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름으로 표현된 거를 읽질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나오면 문자는 있는데 읽는 표기는 없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후대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한 읽기 방법은 아니에요. 하여튼 엘리야는 야훼가, 아도나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이름의 뜻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을 준 걸까요? 하나님이 말을 주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말이라 그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진짜 살아 계셔. 내 말한 대로 될 거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내용은 뭐예요? 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도망가라는 거예요. 2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는 그 내용이 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절의 내용은 엘리야가 믿음대로 선포한 거다.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꼴을 보기가 너무 합당치가 않는 거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비를 내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 바알 앞에 가서 조아리고 왕도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뭐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따뜻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믿는 신이 맞는지 니들이 믿는 바알이 맞는지 내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4년 동안 5년이고 수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게 증명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진짜로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라고 했으면 정말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선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다시 1절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피해라.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다. 두 번째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죠? 2절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8절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은 뭐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라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사명으로 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먹이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편에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대선지서 다 읽어보세요. 소선지서 다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처음은 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그 말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1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엘리야의 말이니까.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먹이겠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거는 메시지를 전체를 하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사르밧 과부에게서 먹이겠다 했는데,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고향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더라 그랬죠. 디셉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디셉인데 이 지도를 보면 디셉이 저기 점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그리시네가는 어디 있어요? 디셉 바로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골짜기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향이, 엘리야의 집이 그리시네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릴 적부터 거기서 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 머물렀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까마귀가 도와주기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시네가조차도 이 물이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어디예요? 저 위에 끝이에요. 저 위에 끝에. 지도의 저 위에 끝에가 시돈이에요. 근데 시돈은 이 밑에가 노란색 글씨로 유다 보이죠? 그 위에는 이스라엘 보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시돈이 이방 땅이에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는데, 시돈이 누구죠? 이 에빠 이세벨, 빨간색 글씨 보세요. 시돈 사람 왕 에빠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라, 아합 왕이. 그러니까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집인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도시라 생각하면 되냐면 바알의 신전이 있는 바알 신앙의 근거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신앙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시돈은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에 바알 신앙의 근거지, 이세벨의 근거지, 엣바알의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래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안하게 자기 고향에 있다가 물이 다 떨어지니까 엘리야를 보호하시려면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래요? 적진 한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득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우리를 풍요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흐르고 수목이 가득하고 그냥 사계절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항상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죽기 전까지는 그런 땅으로는 잘 인도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땅이 어디라고? 가장 고생하는 땅이 거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수요일마다 배우신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교회들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독수리의 날개로 얹어서 그를 보호하시려고 멋있는 데로 데려가요. 고난당하는 백성을 데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얹어서 데려가서 내려놓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 한복판에 내려놓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거기는 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하고 사절을 따라 과실을 따고 이런 거는 천국에 가야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보내는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시돈 땅 한가운데, 우상숭배가 가득한 데,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은 곳에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려고 하필 그곳에 가서 먹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을 가서 여인의 사르밧 과부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과부한테 야, 난 물 좀 한 줘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 가지러 가니까 야, 가는 길에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간식 좀 가져와라. 떡도 하나 좀 갖고 와. 조그만한 떡도.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물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움큼의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 나 이거
이렇게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 먹은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 죽으려고 한다. 그만큼 나의 상황이 어렵다. 근데 너가 나한테 물까지는 내가 그냥 어디서 뭐 우물에다 갖다 줄 수 있는데 떡 달라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좀 언짢다. 뭐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잠깐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죽으면 죽고 싶으면 죽고 네 말대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써. 엘리야가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가서 네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뭐라고요? 먼저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죽고 싶으면 죽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대신 나는 먹어야겠어. 야, 이 엘리야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은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요즘 선교사님들도 이런 선교사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대목이 항상 걸렸어요. 너는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러나 나는 먹어야겠어. 내 거 먼저 가져와. 근데 이것만 읽으면은 엘리야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이것만 기억하잖아. 성도님들이 뭐 궁핍하고 뭐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헌금하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거 갖고 내 형편은 알지 못하고, 그죠? 딱 이 상황이잖아요. 너가 죽든지 말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네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 먼저 바쳐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떡 하나 간식 하나는 난 먹어야겠어.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잘 읽으면 말씀은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13절 마지막 절에 내게 떡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한테 갖다 주면 떡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듣는 귀가 멀었나 봐요. 과부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가 만들어 먹어.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당신에게 주면 없어요. 난 줄 수가 없다고요. 뭐 이래야 될 상황인 거예요. 14절 엘리야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엘리야가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야, 그 떡 한 주먹이라도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비 오는 날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모한 것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 깨르면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럼 어떻게 될 거니까? 갈라질 거니까. 들어서기 전에 갈라져요? 아니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발을 딱 디딜 때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갈라졌게요? 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요단강의 물은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하나 둘 셋 하나 둘 켜주실래요? 하나 둘 셋. 아담 변방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마을에 물이 쌓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서 아담 성읍까지는 약 20km에서 30km가 떨어져 있어요. 물은 거기서 쌓였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요단에서 흘러내려가던 물이 물줄기가 바뀌어서 옆으로 흐르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를 메고 딱 밟았을 때 물이 멈춰선 곳은 어디냐면 30km 전이에요. 이거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딱 밟았을 때 물은 멈춰섰어. 어디서? 30km 전에. 그러면 30km 전에 아담 성읍에서 지금까지의 거리 동안에 이 물 멈춰서고 거기서 그 사이에 있는 물은 거꾸로 흘러서 올라갔을까? 아니면 계속 흐르던 물로 내려갔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이 계속 흘러오다가 발을 딱 밟으니까 야 저기서 불 밟았대. 그래서 흘러내던 물이 거꾸로 아담 성읍으로 올라가. 이랬을까? 아니면 아담 성읍에서부터는 멈춰서고 그 밑에 물은 흘러내려갔을까? 30km에서 20km의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리 추수하던 때에 물이 그득한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리고 이 제사장들이 밟고 섰을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물이 주는지 어쩌는지 유속이 빨라지는지 어쩌는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려요. 이 물이 줄어드는데. 홍해는 짠 하니까 쫙 갈라졌는데, 다시 얘기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갈라지나 이거 본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엘리야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쑤시고 다녀요. 그래서 쑤시고 다녔는데 못 찾으면은 너가 진짜 거짓말하는지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닥달하고 해가지고 나는 엘리야를 못 봤어요. 나는 엘리야를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소문해가지고 맹세까지 하게 하고, 다시 하면 온 나라가 엘리야 한 사람 찾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잘 숨어 있다가 시돈 왕 이세벨의 집 거기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으면 그래도 시골에 처박혀 있으니까 못 찾는 것 같은데, 도시 한가운데 이세벨이 친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땅으로 가래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시돈 땅이라도 바알의 근거지라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이럴 때 그의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해요. 시돈 땅에 가야지, 가장 척박한 땅에 가야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래거나 저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한다, 고난에 자처하려고 한다,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길에 들어가려고 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본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고생하는 일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 갈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먹이심을 공급하는 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말가에서 앉아서 티타임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땡자 기타 치고 이렇게 한다고 거기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은 치열한 곳에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에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기도 먹을 거, 근데 갔는데 왜 하필 과부야? 떡 요만큼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부자에게 보내주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에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이심을, 공급하심을 우리 개인들이 알려면 하나님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낼 때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된 자, 움푹 파여져서 도움이 필요한데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선교지에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먹이심을 공급해요. 하나님은 저기로 가라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잔디밭이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이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죽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나한테 주면은 너 떡그릇의 가루의 기름이 멈춰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야, 밀가루 가루에 요만큼인 거 이거 주면은 여기가 그득히 차인다고?
기름이 그득히 타인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속을 줄 알아? 과부가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성경에 안 나오겠죠. 그죠? 성경 읽어보세요. 그대로 하였더라. 이방 땅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인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을 갖고 가라 그러니까 갖고 너를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일 거야 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죽는다래. 하나님이 그 통의 가루가 기름이 멈춰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하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먼저고 나중에 그걸 본 다음에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요단강이 먼저 홍해는 먼저 갈라졌잖아요. 짠 하니까 쫙 갈라졌죠. 우와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광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이적과 기적을 먼저 다 보여줘.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 모세가 땡땡 돌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기적과 이적을 먼저 줘요. 먼저 먹여. 근데 진짜 신앙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히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믿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떡을 멈추지 않을 거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고 가서 그렇게 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도 그 약속의 말씀만 선포됐는데 믿어버리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엘리야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비가 오기 전에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까마귀가 갖다 먹여주는 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나도 가루의 섬 아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엘리야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돈 땅 바알이 우상의 근거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땅, 척박한 땅, 가장 힘든 사역, 예배 사역, 설거지 사역, 주일학교 사역, 구제 사역, 전도 사역,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그냥 나가지 마세요. 나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시돈 땅에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써야죠. 나를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시돈 땅에서도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도할 때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라는 척박한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시돈 땅에도, 그 땅에서도 주님이 왕이셨습니다. 평안한 땅이 아니라 정말로 궁핍한 땅, 힘든 사역, 아버지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친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는 주기도문 참고하시고